반갑습니다. 큰나무 어동부 여러분. 오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도 우리를 만드신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같은 표현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창조주로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성령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혹시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어떤 친구는 비둘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뜨거운 바람, 불꽃처럼 영화나 그림에서 본 이미지를 떠올릴지도 몰라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어려운 말 같다면서 성령님을 딱히 떠올릴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먼저 영상을 보고 나누도록 할게요. 초등학생을 위한 신앙 이야기. 초신기 후후. 아니 친구,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연락을 계속한 거예요? 쉬질 않아 연락이. 아니 그게 아니라 성령 말이에요. 성령. 성령? 찬양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 성령에 대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헷갈린다니까요. 성령의 풀이라고 했다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다가 비둘기 같다고 하고, 그래서 동물인가 했더니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고, 대체 뭐가 맞아요? 오케이, 감 잡았어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었는데 제가 오늘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오해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해는 성령은 에너지인가요? 입니다. 맞아요. 주유소에서 자동차가 기름을 넣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에너지가 성령 아닌가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진짜로. 이거 진짜 큰 오해입니다. 자, 어떻게 지금 제가 펼친 성경 구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자, 끝이 아니에요. 또 있다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자, 어때요? 이래도 성령이 에너지인가요? 전기나 불처럼 아무 감정도 없는 무생물 에너지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근심도 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건 살아있는 존재만 가능한 거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생각과 감정도 있고 스스로 행동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힘과 능력 같은 에너지로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자동차 기름 같다고 하더니 부끄럽네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네요. 오 마이 갓.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뭐라고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에이, 심부름꾼 맞네, 맞아. No. 이럴 줄 알았어. 자, 제가 제대로 얘기할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절대로 never ever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 오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성령님은 서열이 낮은 분인가요? 입니다.
제 말이요. 하나님이 제일 높고 예수님이 두 번째, 그리고 왔다 갔다 제일 바쁜 성령님이 꼴찌. 그래. 자, 얼른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이건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요. 맞아요. 바로 이 구절에서 축도가 유래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세례를 베푸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또 바울 선생님은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심부름꾼이 아니었구나. 맞아요.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모두 다 동등하신 분이세요. 더 높거나 낮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구나.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전지전능하시고 또 거룩하시며 선하신 분으로 이 세 분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기 때문에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셋,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떨어지는 법 없이 언제나 하나를 이루시기 때문에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심지어 거룩하신 하나님이셨다니. 제가 오늘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성령님이 어디서 듣고 있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아까 성경 구절 읽었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하심을 언제나 도우신다고.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거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자,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 대한 격한 영광의 박수! 우후! 홀리키즈 친구들은 어땠나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나요? 설교 시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더니 집중하세요. 그럼 이만 오늘은 마칠까요? 자,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신기!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지금부터 방금 본 영상에서 나왔던 성령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오해는 성령님이 에너지다 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마치 자동차에 넣는 기름처럼 힘이나 에너지처럼 생각하곤 했어요. 여자아이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성령님은 감정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구절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 아닌 인격적인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시며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은 바람이나 불처럼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그분의 오심은 단순한 현상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힘을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 이후로도 성령님은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곧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서열이 낮은 분이다 였어요. 이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예요. 세 분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동등하고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성령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굳이 성령님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세 분 모두를 같은 위치에 두시며 한 분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성령님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분리되거나 높고 낮음이 없는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 낮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동일하게 예배받으시고 존귀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오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이 단순한 힘이나 낮은 위치의 존재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어렵거나 멀게 느끼지 말고 항상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해요.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도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동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늘 동행하심으로 저희 곁에서 도움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을 잘 모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